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빠져나오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 보면서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아야 할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거울로 보래요. 여러분, 거울은 무슨 뜻이요? 거울이란 뜻은요, 자극이죠. 흔적, 모형을 가리켜서 거울이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울,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이다라는 것은 흔적이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신학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울이 뭘까? 뭐가 거울 같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뭐를 거울로 삼아서 살아가세요? 거울이 뭔지를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랬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거울을 삼아야 할 게 뭐라고? 그분의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거울을 크게 잘 걸어놨냐 이 말이요. 못자국. 그 못자국 난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가 넣어봐야 되는데 안 넣어. 이게 거울인데.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거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의 거울은 뭐다? 죄의 종이라는 거울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교훈의 거울을 마음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가 교훈해 놓은 거? 예수의 가르침이 너희의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든 것을 모세가 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었어. 그 본인은 그대로 쫓아 지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거울, 광야교회, 그것이 생명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한 5가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백성들을 5절에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7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이래. 여러분,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누구를 그렇게 원망했을까? 예? 누구를 원망했어요?
아니 롯이 무슨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 살면서 말이 많아? 그래서 롯이 아무 말 못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망했는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원망해. 가인이 누구를 원망해? 아벨을 늘 원망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래요. 발람은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 좀 가고 싶어요. 그럼 가거라.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고라는 맨날 누구를 원망해? 모세와 아론 지파들 대제사장 좀 되고 싶은데 자기는 제사장이야. 성전 안에서 그렇게 귀한 법궤도 어깨다 메고 이렇게 다니는 큰 직책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야. 늘 나도 아론처럼 해보고 싶어요.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는 당을 짓는 사람이었고 육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더라 이거예요. 19절에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멸망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사도행전 7장 42절에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못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는 것은 못 받으시죠. 부정한 것은 못 받아요. 우리의 예배도 부정한 것을 못 받아요. 우리의 예배가 정결해야 되죠.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돼. 김 집사님,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예배를 드리지? 그렇지, 예수의 피로만이 드리는 것이 정결한 예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의 피, 십자가 그 모형이 거울이 없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가 없고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고 나는 죄인이고 본래 나는 불순종한 자녀인데 예수의 피 때문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가려지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광야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더욱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즉 이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원망하면은 멸망시키는 자들이 들어와서 멸망시킨다라는 거요. 자, 원망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나요, 자꾸.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들이 들어와.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잡혀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레이더망에 삑삑삑 화장실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마트 가고 삑삑삑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레이더를 딱 빼버리고
더 테이프로 가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네이다망에서 벗어나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테이프 붙이면 안 돼. 매일 하나님의 네이다망에 우리가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망의 뜻은 뭘까요? 원망하다, 불만하다, 불평하다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불만, 불평이 이유할 것 없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무슨 말하면 원망, 불평, 그거 안 돼요.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이 사람아 들어봐 그랬더니 뭐 들으라면 안 돼요. 원망의 뜻은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왜? 원망, 불평이니까. 원망하다는 것은 불평, 불만하죠. 여러분의 신앙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집주인을 원망하에. 하루 종일 8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면서 집주인을 원망해. 약속대로 줬잖아.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약속대로 돈을 받고 약속대로 했어요. 그런데 늘 회사 사장 욕해. 제가 사장 편이 아니요.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1시간을 봉사하든 1시간을 어디 가서 유급을 받고 일하든 다 같이 즐겁게 하자.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왜요? 모든 권세를 세우신 분은 누구다? 말은 잘하고 답도 잘 알아. 답을 잘 써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든 다리오 왕이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해. 제자들을 막 비방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려. 여러분, 수군수군거리지 마. 수군수군이 뭐예요? 불만, 불평, 원망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수군수군거리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쭈삐쭈삐 입을 막 이렇게 얘기해. 어느 목회자가 자기가 불평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한 것을 고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나는 몇 년 전에 우리가 하던 사역 중 몇몇 분야가 장벽에 부딪히고 성과가 저조해서 마음속으로 불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자기가 존경하는 선지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인내심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진행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을 더디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뜸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서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거니까 계속해서 그분께 간구하자라고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 자신이 그 일을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1년, 2년씩 지연되더라는 거야.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고심했는데 그게 불만, 불평이야. 누구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돼버린 거죠.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선지자의 전화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늘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 말을 해도 꼭 불만 불평이 담아가지고 가시가 돋치는 말을 하는 사람. 안 되죠. 우리가 무엇에 관해 불평하든지 그것은 결국 주님에 관한 불평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것은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3장에 분명하게 리더자의 주권에 대해서 나라마다 거버넌마다 모든 한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곳마다 리더자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기타 환경에 불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세워주시는 질서를 불평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불만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목사님, 우리가 사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움직이시게 하지만은 불평은 믿음의 정반대에서 있게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불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역의 진흥의 속도를 멈추게 하신 그 시점에서 그 목회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 병이,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의심하면 광야에 더 오래 머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온 사회에서, 나라에서 우울증 환자 때문에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울증들에게 위해서 만든 약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치료하는 장소들, 전문가들. 왜냐하면 우울증이 죄냐?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벗어나면은 우울증이요. 우울증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요? 진짜로? 우울증 안 걸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영적 요새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울증은 영적인 근본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요,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할 때까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요만하면 괜찮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울증들이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피곤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광야 오면은. 그렇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음미해야 하는 때이고,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피곤이 온다. 우울증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아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나는 안 돼. 맨날 자기가 예언하는 거야, 안 되도록. 행위 하나 되면은 뭐라 그래? 아니, 그것이 어떻게 됐지? 아니,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내 입에서는 불만, 원망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요. 우울증 치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돼. 우울증의 예를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우울증에 걸려서 엄청난 파멸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어디에 파견하죠? 이 약속의 땅에 파견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악평한 거야.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넘어야 할 방해물들을 보고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못해요. 저들이 너무 큽디다. 떡 장애물을 보고는 우린 믿음의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못 가겠네 이제. 아이고, 다시 애굽에로 돌아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 잘 봐, 내 자신이 그러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우울증에 걸렸나 안 걸렸나?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측 보고서는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가 난 것이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빵점 맞았네. 근데 어떤 사람 뭐라 그래? 이거 풀면 된다. 어떻게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어떻게 마음이 먼저 와? 어디 누가 해놓은 거 없나? 그렇게 나와? 12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들입니다. 그 땅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 겁니다.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빠져나오기 직전에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하였기 때문에 의심의 유혹이 아주 크다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장소들이 한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마라의 물, 엘림에서 마라의 물에 있을 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항상 제자들 불러놓고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거. 너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 주님, 뭐 좀 확실한 것 좀 보여줘요. 들의 백화파를 봐라. 들의 나무와 숲들을 봐라. 내가 다 짐승들까지 먹인다. 진짜 그러네.
두 번째,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지도자 또 불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루비딤에 왔어요.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있는 좀 좋은 장소 없냐? 또 원망합니다. 네 번째,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었어?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 이틀 만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야, 여호와의 백성이래. 다섯 번째,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서 중에 나오잖아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제는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켜? 아담 하와가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가시키는 거 너무 잘해. 결국 약속의 땅을 보고 온 후에도 악평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덫이 도사리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 한번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신명기서 8장 15절에 8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에 해방된다고. 한번 봐요. 신명기 8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봐요. 16절까지.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당연히 광야는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당연히 광야는 뭐가 없어? 양식이 없어. 당연히 광야는 뭐가 있어? 불뱀과 정갈이 있으니 위험한 장소야. 어떻게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나를 먹으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은 어떻게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교회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그러죠? 교회가 광야래요. 우리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 어떤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광야에서 빠져나간다고 하죠? 자신을 낮추래요. 응?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래요. 재수 그만하고. 그리고 약속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바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예?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래요. 광야에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길은 감사래요. 감사.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감사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십시다.
일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재밌잖아요. 배우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시험 봐야 돼. 잘 배웠나 안 배웠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요, 빈곤할 때나 풍족할 때나 언제든지 뭐를 배웠다? 자족,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 불평을 하는 거야. 응?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아져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난 믿음 좀 키워봐야지. 이번 이 50일 기도에 내 믿음을 좀 키워야지. 내 몸이 쉬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고 집에서 누워있고 싶은데 내가 기어코 이겨야지. 왜 아멘 안 해요? 다 아멘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멘 해버렸네, 주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요,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관해서 또는 무엇에 관해서 불평하는 경향에 그 반대와 싸워서 이제는 그런 성향들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에 감사를 하십시다. 여러분, 감사가 찬송이야. 감사가 제사야. 응?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의 앞에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딱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 앞에 자복하고 요 감사하라는 거요. 결국은 아간의 일로 작은 아이성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리고보다도 잽이 안 되게 적은 성이었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책으로 뭐를 선포했느냐?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는 게 뭐다? 감사래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자복을 항상 하지. 내가 이랬어요, 주님.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리라. 자복의 죄를 자복하고 끊는 거야. 이방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애도 난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요나 선지자는요, 고래 뱃속에서 토해 나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 사단의 배에서 빠져나오는데, 광야에서 빠져나오는데 무슨 고백을 해요? 한번 요나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뱃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토해버리는 거요.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토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가 드린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존경한다. 존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기 이전에 내가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영화롭게 하라는 거야. 네 부모를 영화롭게 하면은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야.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믿습니까? 대답 별로 안 해.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라? 아이고 하고 집에서 나 자빠져 버려라? 나 좀 불러라 이거요. 아니 어려운데 주님을 안 불러. 불러야 건져내 주신대요. 응? 주님을 안 찾아. 시편 91편 15절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어려움 하나님이 뒷짐지고 숨으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셔 건져주시려고. 건지다란 뜻이 뭐요? 빼내버린다는 거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 좀 빼줘 하면서 다 아는 사람들 변호사 사고 그러잖아요. 응? 주님 나 좀 빼줘요. 이 상황에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나 좀 빼줘요. 할렐루야. 빼엄을 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인가? 전쟁 좀 해야지. 여러분 전쟁하고 나면 뭘 달아줘? 승리하면? 훈장을 달아줘. 계급도 진급이 돼. 그럼 한번 해볼 만하잖아. 메달도 타고 어깨에 계급도 올라가고 진급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계급장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계급장을 다 보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급장이 딱 가려졌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의 계급장을 왜 몇 명이 안 보입니까? 했더니 이들은 특수 요원들이다. 이들은 계급장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계급장도 가려라 그러시죠. 근데 계급장 이렇게 보고는 이게 가리면은 이게 본때가 안 나잖아. 제복을 입었는데 반짝반짝 거리는 게 좀 있어야지 계급장이. 세상에요. 계급장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 육사들이 쫙 있는데 다 보이는데 계급장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쫙. 여러분 케네스 핵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그걸 같이 보는 거야. 우리 케네스 핵임 목사님이 이 일을 하다 갔구나. 육사들을 훈련시키다. 그래 그걸 보고는 훈련시키는 것도 보고 계급장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광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군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나? 전쟁하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6장 13절에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와, 건져내다라는 것은요, 무장한 자들이란 뜻이야. 응?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내죠? 무장한 사람들을 건져내죠. 응? 한번 싸워보려고 군화 딱 메고 총 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준다니까 빼준다는 거요. 군화 딱 메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쓰르빠찌 그거는 뭘 어떻게 싸워? 안 돼. 여러분,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응? 한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고자 결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꾸 뽑아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무장해요. 응? 깨어 있어야지. 무장돼야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르래요.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나요? 나팔은 어떻게 불어야 돼? 시편 119편 153편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요런 사람 건져준대. 주님, 나는 고난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아야 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는 이런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그것을 나팔 불어야 돼. 오, 할렐루야.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의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 시편 140편 1절에도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응? 얘기해야 돼. 내가 뭐에 처해 있는지. 이 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고백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야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광야에 살아도 아니 물된 동산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제사를 드릴 것인가? 잠언서 4장 8절에는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해야 하라? 주님을 품어야 돼. 품어. 여러분의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뭘 품어? 아니 잠언서 5장 20절에 보니까 어찌 이방의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품느냐 이거요. 응? 세상 걸 품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 역대하 15장 15절은 유다 왕 아사 왕이 신앙의 개혁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없애고 그랬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내가 치워야 돼. 여러분 파리가 날리면 물만 뿌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닦아내버려야 돼. 파리 잡아가지고는 그 장소가 깨끗해지지 않아. 예? 여러분 광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뜻을 다하여. 이게 연합되는 제사가 되죠. 뜻을 다해야 돼. 근데 형식이야. 뜻이 없어.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합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는 뭐다? 내 입의 말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쳐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이는 제사 짐승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나의 고백과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배요. 어떤 사람은 몸만 왔는데 정신은 빠져 있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오늘 못 왔는데 헌금만 와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 안 왔는데 마음만 와 있어. 어떻게 광야에 빠져나갈 회개를 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를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58장 5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회개를 이들이 하고 있었냐? 이사야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지금 이들이 곧 100년 안 되면은 포로로 잡혀간다, 멸망하게 돼서. 근데 이들이 내게 회개하는 모습을 좀 봐봐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멸망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락을 찾으며 금식하면서 오락한다 이거예요.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야. 자기 일꾼들에게. 금식하면서 다투어. 금식하면서 싸워.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주먹질해. 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었던 모습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모습은 뭘까?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는 이런 회개의 금식을 좋아한다. 자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어라.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어라.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여라. 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네 골육을 피하지 말아라. 아니 금식 밥 안 먹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 밥 먹으면서 금식하세요. 아멘. 풀어줘. 다 같이 자유케 하노라. 옆에 사람들 앞뒤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자유케 해줘. 그래 자유케 해. 내가 풀어준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준다. 할렐루야. 내 식물을 나눠준다. 자기 도시락 예수님에게 나눠주니까는 세상에 몇 명이 먹어?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잖아. 내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5천 명이 풀어져 버리는 거야. 와, 다 풉시다. 보따리. 아멘. 보따리 다 풀어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으셨어요? 예?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얻는다 라는 뜻은요,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이다. 하나님 찾으라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도착하라는 거, 이르다는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얻었어요? 응? 모세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얻었다고 그래?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 안 하시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무기를 내보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를 얻었어? 은총을 얻었어. 하나님 저보고 은총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이들 백성만 가나안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얻었다. 지금 광야에서 이 지도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고백하냐면은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한대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래. 할렐루야. 그러면은 홍수가 나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꼭 노아 보고 하는 말 같으네. 노아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늘 찾고 기도했다라는 거잖아. 요즘 홍수가 얼마나 많어. 아니, 누가 떠내려가 버렸대, 플로리다로. 홍수 나가지고. 목사님,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할 거야? 나 조용히 갔다 올 거야, 이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고백하냐면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야 할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때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님이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고자 늘 가까이 찾으면 내가 너를 기어이 만나준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만나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도 만나서 기쁘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만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세요.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느니라. 아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요, 포도 열매를 만나고 무화과 열매를 얻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 열매가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은 철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그 이상하네. 철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찾는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에
이 포도를 만났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만났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났을 때는 처음에 이랬다 이 말이야. 하나님밖에 없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불타야 돼.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신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우리 복이 이렇게 기뻐했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님 알아간다면서 대답해놓고는 어떻게 알았어? 잠언서 2장 5절에 보니까 헛소리를 또 하더라 이거야. 잠언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안 돼. 경외하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무엇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놨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그를 보고 뭐하라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빌리바, 왜 자꾸 나보고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이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가르쳐주려고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라고 우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신의 산에 나타나 주셨고 보여주고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섬긴 걸 보여준 예수님이 걸어다신 생애 33년 반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은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선거운동에서는 따는 당산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리라. 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산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Follow me. 시편 19편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해놓은 거야. 이 규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 생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속죄받은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서 떠난 거요? 악에서 떠난 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잠언서 1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장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무엇으로 진단받을 수 있을까? 한번 진단해 봐요. 청진기 가지고. 잠언서 8장 13절 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안 나와야 돼. 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악을 미워하는 거야. 그 악들이 뭐야? 교만이야, 거만이야, 악한 행실이야. 그리고 내 입에서 자꾸 불만 불평하는 패역의 말이 나와.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진단이에요. 오늘 진단서 다 뜯었어. 한 장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빠져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봐? 광야를 통과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사야 33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와, 보배는 뭘 보고 보배라고 그래? 여러분은 보배 어디다 넣어놔요? 예? 창고에 넣어놓죠. 창고에 넣어놔. 보물, 보고, 창고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고같이 본대, 보배로. 우리 속에 뭐 들어있어?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보배요. 응? 오 할렐루야. 보배함 열어. 한번 열어봐. 선교사님. 주께 드려봐. 거기서 뭐가 나와? 황금과 모략들이 막 나온 거야. 그 박사들의 마음이지. 그걸 다 열어서 예수께 다 드리고 절했던 거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배함을 열어봤더니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광야에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정말? 신명기서 28장 12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네 땅에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와우!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를 열으셨어요. 그 보고에서 뭘 우리에게 줬어? 예수님 줬어. 응? 비를 줬다고 그러지. 그 비는 뭐요? 신명기서 32장 2절인가요? 교훈이야.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게 비요. 비라는 비는 거기 다 모여 있어. 가랑비, 이슬비, 담비 다 있어 거기. 예수님이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보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서 보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삽시다. 그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찾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패하냐 이거예요. 다 천국 가려고 교회 와 있는데 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실패하냐 이거예요. 실패하는 그 이유를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섬기는데 어떤 방법을 쓴다? 사람의 방법. 그
근데 무슨 방법을 써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교훈을 써야 되는데 사람 방법을 써. 이름은 누구 이름 부르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방법은 사람 방법 써.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방법은 전부 다 사람의 방법 쓰고 있으면서 이름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방법이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 방법이 좋아? 자기 방법으로 할 거요? 여러분 광야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말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고울을.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빠져나온 성도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저희와 같이 간음한 자가 되지 마라. 저희와 같이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와 같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마음에 품고 천국에 입성하여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멸망하고 20세 미만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 들어갑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거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의 못자국을 바라보고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심으로 오직 예수로만 나는 정결함을 받고 오직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하시는 이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만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예수를 부르며 예수의 교훈대로 마음에 새겨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서 고백되는 소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저들을 어려운 지경에서 빼내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상황을 환난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빼어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환난에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저들이 어려운 역경에서 주를 부르짖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피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아버지 되게 하시오니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들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하늘의 충만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실패함이 없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원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선포하신 주님, 하브라의 대천사를 풀어 이 땅을 치유하시옵시고,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의 영혼 몸을 치유하시고 간건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건할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건하라. 다시 말하노니 간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의 영혼 몸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튼튼하여 주께 영광이요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에 충만하며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